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9월 4일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중한 죄지 복부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으로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노래하자. 내 지은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9호 태풍으로부터 안전케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제10호 태풍이 또 불어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전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또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로부터 감금당한 포로된 자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를 되돌아보며 교회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 되는 이 말씀을 오늘도 거둬들이며 영적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목이 안 좋아서 기침도 나고 기침이 나고 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되지 못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진료를 받고 또 약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좀 쉬었습니다. 그래도 쉬니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힘을 내어서 또 새롭게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참 여러분의 모습이 궁금합니다. 어쨌든 힘을 내시고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더욱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창밖에는 굉장히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또 태풍까지 또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9호 태풍, 마이삭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태풍도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 주간에는 또 11호 태풍이 됩니까? 어쨌든 또 새로 불어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참에 우리 단단히 이 한란을 우리가 겪으면서 가지가지 불어오고 또 불어 제끼고 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이런 시간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시간, 또 신앙의 시간, 또는 우리가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일주일 이상 이게 쉬다가 읽으니까 좀 저도 이게 계속 이어지면 어떤 그 감각이나 느낌이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데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자, 출애굽기 4장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생명의 양식을 건져 올리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실로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비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비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강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생활이 참 2020년도 들어와서 겪어보니까 참 저는 황당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일상이 그만 스톱이 되어버리고 참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저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방송을 하면서 2.5단계 실시를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식당이나 또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모든 모임을 그렇게 금지를 하고, 또 저에게도 시에서 연신 통보가 옵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들의 건강과 또 안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쨌든 이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한 이것은 환난에 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대기근이 든다든지,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참 일상이 흐트러지고 사재기를 하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 빼앗고 훔치고 이런 어떤 그런 일들, 또 우리가 지금 겪듯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만 일상이 중단이 되고 사람이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스톱이 된 이런 상황들은 환난에 속합니다. 큰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큰 태풍이 불어서 사람들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환난이라고 합니다.
환난을 겪을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살 길을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예비처를 마련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자를 준비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막 그것과 싸워야 되겠다, 그것과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는데 내 저거 싸워서 막아야 되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냥 어쨌든 단돌이 잘하고 바람에 안 날려가도록 딱 묶어두고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환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핍박은 무엇입니까? 핍박은 어떤 힘센 자가 약한 자를 막 폭력을 하거나 또 억압을 하거나 위압을 해서 그 상대를 못 살게 군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권이 들어서서 백성들의 삶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따라하라고 강요하고 그거를 감시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위압적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 특히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다가올 때, 즉 하나님을 믿지 마라, 교회를 폐쇄하라.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을 붙들어 감옥에 가두고 그랬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핍박을 우리가 받을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것은 그런 직접적인 어떤 그 핍박의 성격이 아니고 이 자연 재앙을 우리가 지금 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은 우리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이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막 내하고 한번 네 주권 내 살자 해가지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자연적인 이 자연 재앙에 속하는 이런 환난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딱 안전지대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피해 있는 것이 그것이 장대입니다. 우리가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리자고 한 이유는 바로
이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여러분 그 즉시 우리는 격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하나만 격리된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갔던 곳, 어느 식당에 갔다. 그러면 그 식당이 폐쇄가 되고 또 어느 마트에 갔다. 그 마트가 폐쇄가 되고 그만 나 한 사람이 감염이 이게 확진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만 그 일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 이웃들이 그만 함께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와서 만약에 그렇게 확진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이 건물 전체 폐쇄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대가 그만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들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저렇게 준비하지 않고 철저히 어떤 예방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렇게 된다면 세상으로부터 그 당하는 그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부주의와 우리의 준비치 못한 철저히 대비치 못한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어쨌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조금 떨어져 이럴 때는 조금 안 봐도 됩니다. 그래 떨어져 있다고 해서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시고 이참에 저도 보십시오. 이참에 집에서 꼼짝없이 그냥 저도 목이 기침이 나는 거 이거 치료를 한다고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입 딱 닫고 주는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먹으니까 요 볼때기 요 살이 오르더라고. 이 체중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살다 보니 이럴 때는 또 이렇게 저럴 때는 또 저렇게 우리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쨌든 하나님 붙들고 내가 겪는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출애굽기 4장을 한 2번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또 출애굽기 4장을 이렇게 또 읽었냐면은
이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는 모세가 80살이 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초로의 늙은, 어떻게 보면 늙은 모세, 80살이 된 모세를 부르시고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즉, 제가 젊을 때에 어떤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강한 소명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그래서 저는 안 할래요. 안 갈래요. 그래, 빼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 부르심에 붙들리게 되어서, 그래,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명이라는 것은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처음에 먼저 소명으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에게 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너를 불러 택하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세상에서 집사 소리도 못 듣다가 교회 등록하고 한 1년 있으니까 서리 집사라 이래 또 직을 맡겨주면서 그때부터는 또 교인들이 다 무슨 집사님,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이렇게 직분을 불러줍니다. 그 직분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집사 소리 듣고 건사 소리 듣는 거 그거 교회 가면은 조금만 있으면은 집사 주고 좀 있고 헌금 좀 하면은 또 건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켜주는 거 아이가? 어떤 교회는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장로 시켜주대 이렇게 하면서 또 빈정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직분이라 여기면 서리 집사도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참 못난 자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서 나에게 집사직을 준 것에 대하여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또 일 시키려고. 그럼 집사는 일해야 되는 게 집사지. 그리고 어쨌든 일 시킬 때 할만하니까 시키지.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왜 불렀겠어요? 일 좀 시키려고 부른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걸 고상한 말로 이제 표현한다면 사명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사명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너의 동족,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가 애굽에서 바로의 그 손아귀에서 너가 구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세가 아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그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꾸 뺍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세도 당황스럽고 자기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어떤 좀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여러 가지로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저 과거에 왕궁에서 살았던 그 40년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40년 그냥 양이나 치고 염소 떼나 몰고 이산 저산 다녔던 그거밖에 경력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미 8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바로의 탄압과 억압과 그 중노동에 그 악랄하게 시키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잉태하기 위해서 그 모세의 부모까지도 따온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2장에 보면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성경에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미 그 80년 전부터 하나님은 그 레위 족속 중에서 3대가 되는 그 부모를 부르심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그 아이 모세가 4대로 통해서 바로 4대 만에 너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창세기 15장 햇불 언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차곡한 표현보다는 착 하나님은 진행을 시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들어와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고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네? 올해는 또 연시 태풍이 불어왔다가 막 마음 졸여가지고 기다렸는데 또 처음에 좀 8호 태풍이가 그거는 또 휙 지나가 버리고 그냥 휙 지나가니까 또 사람 마음이요 또 서운하대요. 그 희한해. 가뜩 그냥 겁을 먹고 또 겁을 주니까 방송마다 막 센 놈이 옵니다. 센 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강물량이 막 억수로 많습니다. 지붕이 날리고 간판이 날리고 붙들어 냈어요. 창문마다 막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 거 붙이세요. 신문 붙이세요. 막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 그래서 저도 막
요번에 그 마이삭인가 그거 막 억수로 겁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 과연 이놈이 어떻게 부러제끼는가. 이게 막 남해 쪽에서 이게 내륙 지방으로 막 울산 쪽으로 올라간다 하니까 우리 대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또 세게 했잖아요. 하나님, 불어오는 건 좋은데 너무 그 불어 지나가면서 그렇게 피해 당하지 않도록. 응? 집이 또 희떡 넘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사람 죽어나니까 피해가 최소한으로 안 생기도록 막 그래 막 불어 지나가게 해 주이소. 그래 새벽 2시까지 제가 잠을 안 자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뭐 바람은 좀 불더라고. 창문이 덜컹덜컹 하면서 그것도 비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만 아이고 졸았어요. 아침에 눈 뜨니까 하늘은 푸르고 태양은 반짝거리더라니까. 그 나는 또 대문이라도 하나 떨어져야 이게 기대하고 막 준비한 마음이 좀 그런데 뭐 한 개도 뭐 피해 입은 것도 없고 또 사람이요. 순하더라니까. 웃기지? 뭔 이야기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제 사명을 주고 막 모세가 아이고 막 다른 사람 보내있어 막 이카니까 또 하나님은 모세를 그 80년 전부터 그래 그 부모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다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써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뺀질뺀질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막 또 화를 내시면서까지 응? 네 입을 누가 지었나 그런 말도 합니다.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네가 말 잘 못하면 내가 너의 형 아론을 내가 딱 준비해놨다 이미.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면 가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받은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네 혼자 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시고 또 갈만하니까 할만하니까 시키고 가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못 간다 하고 내빼면요 하나님께서 때려서라도 붙들어 와가지고 멱살 잡고 붙들어 와서 때려서라도 가게 합니다. 저도 처음에 뭐 신학교 가라 할 때는 억지로 갔어요. 억지로 막 우리 아버지가 너는 장남이니까 응? 그래도 내 뒤를 좀 이어받아야 안 되겠나 막 극하는 통에 억지로 갔는데 억지로 가니까 여러분 못 견디는 겁니다. 혈기가 왕성한 내가 막 앉아가지고 맨날 성경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런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뭐 하니까 막 한 개도 안 들어와. 제가 3개월도 못 견디고 내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어 살았는데 어쨌든 8년 만에 다시 붙들려가지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그래도 끌려왔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 안 두들겨 맞고 세월 허송 세월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요 얼마나 덕이 됩니까? 허송 세월 벌지요. 또 안 두들겨 맞지요. 참 쉬운데 사람은 꼭 오면은 빼요. 잘난 것도 없으면서 빼는 거야. 극하다가 한 대 얻어 터지면은 그때 이제 징징 짜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꼭 저를 보는 것 같아. 자, 그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의 형이 딱 준비되어 있다. 너의 형은 말 잘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말 잘하는 너의 형을 또 딱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네가 가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너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야 던져봐 해가지고 모세가 정말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자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그 뱀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로 한원이 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놀랄 것도 아니라 왜? 나중에 가면요 애굽에 있는 그 마술사들 그 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의 그냥 뱀이 되었다 깜짝 놀라게 하려고 이렇게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첫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떤 그 일을 우리 사람 눈에 보이는 이 현실 물질 세계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그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바로 앞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고 네 지팡이를 먼저 한번 딱 던져라. 그러면 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뱀 꼬리를
잡으라. 그러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줄 때에 무엇을 의미할까요? 뱀. 왜 뱀을 제일 먼저 어떤 기적의 능력 속에 뱀을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바로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왜? 에덴 동산에 그 첫사람 아담 하와가 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인류 첫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였습니다. 영물입니다. 그 천사가 반란을 하나님께 일으켜서 쫓겨난, 이 세상에 쫓겨난 그 천사들이 바로 사단,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귀신의 왕,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요 또는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냥 사단 또는 사탄 또는 마귀 이렇게 떨어지게 각각 말을 해도 되지만은 그 귀신의 우두머리, 그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우리가 그냥 쉽게 사단, 마귀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 그 죄가 없는 첫사람, 첫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사단, 마귀였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뱀을 이용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뱀이 나타날 때는 그 뱀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교활한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너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 앞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너의 지팡이를 던질 때에 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잡으면 다시 너의 지팡이가 될 것을 보여주라. 이렇게 하신 것은 애굽의 바로 왕은 물론 현실 애굽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런 자로 성경은 기록했지만은 바로 저놈이 사단 마귀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이 80세 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너의 민족을 이끌어내어라, 구해내어라, 탈출시켜라 하는 이 사명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사로잡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인류를, 세상 사람들을 그 제약 가운데, 제약으로부터 건짐받고 그 사단 마귀의 구속 아래에 놓여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자는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은 바로 그 영적 사단 마귀의 그 아래에서 괴로움을 당하며 신음하며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강제 노동을 당하고 강제 노역을 당하고 쇠 빠지게 일을 해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러한 이 땅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세는 그 바로의 억압 속에서 신음하는 애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보내지는 지도자인,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민족의 구원시킬 사람으로 등장하지만은, 바로 이 모세는 오늘 우리를 이 마귀의 구속 아래, 마귀의 그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에 기적으로 뱀이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뭔 줄 압니까?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야, 너의 손을 여기 한번 여봐라. 그리고 빼봐라. 할 때에 모세가 따라 하니까 문둥병에 걸려 있는 자기 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넣고 뺄 때에 회복되었습니다. 원위치 되었습니다. 자, 문둥병.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너가 해야 될 이것을 한번 보여주라. 그거는 바로 손이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원위치 되는 이 기적의 능력을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은, 성경에서 문둥병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된 상태인 인생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뱀을 만드는, 뱀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능력을 주었고, 두 번째는 문둥병에 걸려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를 누구 앞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 왕, 힘센 애굽 왕 앞에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었으니 그 바로를 너가 상대해서 그 바로와 싸울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하나님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겁내지 말고 그냥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거죠. 그러면 첫 번째 뱀은 바로 그 바로가, 너 앞에 서 있는 저 애국 왕 바로가 바로 마귀를 상징한다. 그 다음에 문둥병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저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세상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부패케 하고 그들의 영혼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다. 내가 저 바로를 문둥병으로 처리할 것이다. 즉 무슨 말입니까? 심판으로. 문둥병은 옛날부터 천벌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 병이 생겼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문둥병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를 멸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즉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두 가지 이것은 곧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 건설을 잡은 이 악한 영, 이 사단 마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바로 그 마귀를 심판할 것이다. 그런 영적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환난은 겹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틈을 통해서 악한 그 사단 마귀의 세력들이 왕권을 이용하고 국가의 건세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겁내고 두려워하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경고를 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과 생명의 길과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80세에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제 애굽 땅으로 보내듯이 하나님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로, 심판의 주로 준비시켜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표적으로 그렇게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겠습니까? 바로 두 번, 그러니까 뱀 그리고 문둥병 걸린 그 손을 보여주고도 그들이 바로가 믿지 않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너가 본격적인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 10가지 심판의 첫 번째는 바로 나일 강물을 너가 피로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맛배기로 지금 모세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뱀을 보고도 그리고 문둥병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너의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는 너가 본격적으로 그 애굽에 있는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각종 우상, 각종 이 잡신들을 이제 때려 부수는 일을 할 것이다. 바로 그게 뭡니까? 나일강 물을 떠서 땅에 쏟아버려라. 바로 앞에서 쏟아버려라. 그러면은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되는 이 상황, 이 기적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 이 피는, 사람에게 피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 피가 밖으로 나올 때는 그거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 놀라운 그 제사함의 모습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물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시키며 그 요단 강물로 어쨌든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죄 씻는, 영적 죄를 씻는 상징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물을 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은 어떤 생명을 의미하고 피도 생명을 의미하지만은 사람의 피가 사람 속에 흐를 때는 이것은 사람을 왕성케 하는 생명을 나타내지만은 이것이 쏟아진다,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너는 죽을 것이다. 너의 장자는 죽을 것이다.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그들은 해와 달과 별 또는 강물, 그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5장, 6장부터 이제 쭉 나가면은 하나님의 그 열 가지의 재앙은 그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심판하는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하나하나 깨뜨려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갖다 주는 이 사단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그 죄의 우두머리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할아버지, 대통령 할배라도요, 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죄의 세력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그냥 꼼짝 그냥 못하고 그냥 빨리 저것 지나 안 가나 빨리 소멸 안 되나 그하고만 앉아 있습니다. 백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백신을 만들어 봤자 더 센 게 또 티 나오면 그것도 또 안 돼. 맨날 우리는 백신 만들다가 세월 다 보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죄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도처에 지금 죄가 득실득실 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를 내가 이겼어. 내가 죄를 극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죄를 멸하기 위하여 죄를 이길 수 있는 자,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붙들어야 사단 마귀의 그 죄의 구속, 즉 죄의 울타리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적 애굽에서 빼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사람인 모세지만 모세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자다. 오직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2단, 3단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신천지 이만희 그 자기를 추종하는 교인들에게 나는 철장 건설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자다. 그렇게 뻥을 치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철장 건설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그 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철장 속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이 다 쏟고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그 이만희가 정말 지금 철장 속에 갇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 발음이 잘 안 돼. 초라한 늙은 큰 노인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 이어 그자가 어찌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되고 만국을 다스릴 왕이 됩니까? 하루빨리 깨어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고 여러분들이 용서받는 길이고 여러분들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길입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하나만 더 전하고 사장을 마치겠습니다. 또 기막힌 일이 터집니다. 우리가 4장 18절 쭉 가다 보면 이제 24절에서 26절 사건이 이게 툭 튀어나오는데 어떤 사건이냐면은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이제 막 힘내가지고 자기들 식구들 그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이름이 뭐지요? 부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 아들 이름이 나옵니다. 자, 십보라가 낳은 첫째 아들이 게르솜 나오네요. 2장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였다.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뜻입니다. 이게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도 있습니다. 바로 엘리에셀. 이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그래 이제 80세에 이 모세가 장가를 언제쯤 갔냐면은 약 그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40살 때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중에서 뭐 맞이일 것 같아요. 십보라라는 그 딸 여성과 그렇게 이제 결혼해서 그 처가에 얹혀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뭐 모세는요 처가에 얹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80살 될 때는 아들이 2명. 그러니까 뭐 40대에 장가 갔다 해도 그러면 첫 알을 40살 정도 장가 가자마자 1년 후에 낳았다 해도 80살 40년 동안 살면서 알을 지금 나타나는 거는 2명인데 또 잊어버렸다. 깜빡깜빡하네요. 게르손과 엘리에셀. 그래 이 아들들이 나이가 적어도 30살 이상은 안 됐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40살에 장가 가서 그래 첫째 게르솜을 낳았으니까 35살 이상은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은 언제 낳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후에 낳든지 2년 형하고 3년 터울로 낳아도 35세는 넘습니다. 어쨌든 건장한 아들들하고 이제 아들 둘이를 데리고 이제 부인 되는 십보라, 좀 발음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십보라, 어쨌든 부인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다가 이제 이제 좀 중간에서 또 잠도 자고 가야 되니까 그 유숙지에서 하나님이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실컷 불러가지고 못한다 하는 거를 그냥 해라. 내가 힘주고 능력 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내가 싸우니까 너는 겁먹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딱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당황스럽잖아요. 이 일이 이렇게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그냥 불러가지고 된다 니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중간에서 그냥 죽인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난리를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야, 하나님은 철저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충 얼렁뚱땅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이지요. 자, 뭡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 부인이 아주 보니까 똑똑하고 뭔가 머리 회전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모세보다는 안 젊었겠어요. 그 남편이 좀 티미해도
부인이요 똑똑하면요 그 잘 삽니다. 남편도 티미한데 부인도 띵띵 해갖고는 그 집안 구석은 그냥 집안 구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십보라는 아주 이 영적으로 굉장히 이 뛰어난 어떤 그런 감각을 갖고 있는 여성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닷없이 자기 남편이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가족 전부 준비해가지고 내려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 애굽에 우리 동족을 인도해 내야 할 막 그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어쨌든 가라 하니까 지금 가야 됩니다 하고 막 뭐 어떨결에 따라온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막 도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막 죽이려고 이렇게 할 때 딱 이 십보라가 뭘 했냐면 날카로운 돌을 갖고 와가지고 그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인데 어쨌든 이 두 아들이 할례를 안 한 것 같아. 그동안에 나이가 그렇게 되도록 이 모세가 할례를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 할례를 하여 피를 내어라, 할례를 하지 아니하면 그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과 너와의 언약을 할례를 통해서 새기겠다. 너의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다.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너는 할례를 통하여 몸에 흔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 할례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너의 종이나 돈을 주고 사온 사람이나 누구나 너의 집 안에 있는 자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임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임을 그 할례가 증거할 것이다. 몸에, 사람 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요 철저하게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행사를 반드시 합니다. 주로 아버지가 하지만은 아버지가 유고 시에는 그 어머니가 할례를 행사합니다. 물론 성전의 제사장에게 맡기죠.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도망치어 40살 정도 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그만 그런 거를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민족적인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그 할례 의식을 자식에게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그 이방 여인인 모세의 부인, 그 똑똑한 부인을 그래도 만나게 해가지고 그래요. 딱 보니까 자기 아들 둘이 여기는 먼저 첫 놈은 이미 했는지 그래서 안 한 거 둘째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할례를 하지 않는 그 아들을 이 부인이 자기가 가지고 그 양피를 베어 가지고는 그것을 갖다가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버려요.
모세의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로다. 즉 무슨 말입니까? 피 흘려 얻은 신랑이다.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바로 무슨 영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당신의 민족은 그 할례를 통해서 민족의 그 언약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관계를 할례를 통해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민족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오늘 우리는 뭐 굳이 이 육체적인 그 할례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할례 의식은 오늘 신약 교회에서는 세례 의식으로 그렇게 대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사명을 주고 보내며 그 가는 도중에 이 할례의 문제를 끄집어냈을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참에 부인이 재빠르게 할례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서 그 양피를 모세의 발에 되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라. 즉 모세가 그동안에 자기 자녀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문제가. 하나님은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할례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할례 명령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7장에 가면은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례를 행하면 반드시 피가 나게 됩니다. 피는 사람 몸 안에서 흐를 때는 그 피는 생명력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드시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하여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값을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즉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죄인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지은 이 죄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용서받는 길이 주어진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피 흘려라. 즉 죽어라. 죽어야만 사함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 받기는 싶은데 그거 한다고 죽어버리면 일이 안 되잖아. 아무것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언약의 표징, 너의 몸에 피 흘림의 흔적을 남겨 구약시대의 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는 그 흔적의 표시, 그걸로 할례를 행하여 그 살점을 떼어내어라. 피를 살짝 흘리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강한 결속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갖고는 아무것도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고도 살아있으면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맺어주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연결시키는 그 영적 할례를 누구에게 감당시켰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여잡고 그 피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세처럼 사용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 직분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어떤 자는 집사로, 어떤 자는 권사로, 어떤 자는 장로로, 목사로, 선교사로 직분을 주시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직분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세밀하신 하나님,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해도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지 않고 자식들은 지멋대로 살게 놔두면서 교회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기본과 원칙을 자녀들에게 세워놓고 그리고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보내시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야, 너는 어찌하여 너의 자식을 할례를 시키지도 않고 할례를 시키지도 않는 자식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지금 당장 너의 자식부터 할례를 시키고 그렇게 사명의 길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저 목사의 어떤 그 타이틀, 그저 그것을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시는 기본적인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포퓰리즘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서 그저 큰 가업을 원하고 큰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과 원칙, 신앙의 원칙, 신앙의 기본을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기초를 하지 않고 그저 돈만 그리고 건세만 가지고 자기 힘만 가지고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방법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선다면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빠꾸 시킵니다. 돌아가. 기본부터 기초부터 닦고 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은 모세의 가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5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힘을 주고 능력도 주고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부르셔서 그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모세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사해야 할 그 할례를 잊어버리고 할례를 시키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중단시키고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저 자기 직분이 자기는 힘이 있고 할만하고 능력이 있어서 된 줄 알고 교만하거나 그렇게 우쭐거리는 그런 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의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잊어버리고 혹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